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드릴 목사님은 서규론 목사님이십니다. 노원구 상계호동에 위치한 빛가운 교회 우리 서규론 목사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비범하게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원에 올라오신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진을 보지요. 땅의 문이 열리면 죽어요. 근데 하늘문이 열리면 살아요. 그래서 오늘 날씨도 쌀쌀한데 여러분 많이 올라오셨는데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낮집회 통해서 정말 성령의 불 받고 불 섞인 기도를 올려야 돼요. 그래 하늘문이 열려요. 아멘. 하늘문이 열릴 때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이 있고 이 땅의 사람들이 주의 성전으로 몰려올 것이고 은혜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럴 때 윤리도덕이 변화되면서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부흥이라 그래요. 고백합시다.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꼭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11시 예배와 3시 예배에 엘리야에 대한 말씀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그렇게 하고 다음에 오면 또 엘리야 가지고 말씀 좀 몇 번 더 전할 건데, 왜 그러냐면 이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과 비가 내렸잖아요. 웬만하면 아멘 하세요. 기도하니까 불이 내렸다니까. 그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가 내렸어요. 이건 뭐 생명줄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의 불, 성령의 단비, 생수를 부어주셨거든. 엘리야는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당신도 부활하셨어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 올라갔잖아요.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보면 이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가 정말 예수님과 견줄 만한 굉장한 삶을 살아냈어요. 여기서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가 원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을까? 아니에요. 오늘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디셉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촌놈 이 뜻이요. 엘리야는 촌놈이다. 좀 이런 얘기하면 좀 웃어주시고 그러세요. 뭐 이렇게 기도원 와서 그렇게 근엄하게 앉아 계시고 그래요. 뭐라고요? 아이고 한 수 더 뜨시네. 깡촌놈이야. 이게 엘리야를 소개하는데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그러니까 길르앗은 요단 동편 땅. 요단 동편 땅이면 그 므낫세와 갓, 루벤 지파 이 두 지파 반에게 준 땅들이잖아요. 이 디셉은 이 길르앗의 한 성읍의 이름이에요. 이 디셉 사람, 그럼 그 당시는 촌놈, 뭐 빼온 놈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세련된 사람도 아니라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몸에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털 많다고 촌놈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게 우락부락한 세련미와는 상관없고 이 털 많고 허리에 가죽띠하고 다닌다는 건 굉장히 야생적인 사람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엘리야는 전능하지도 않았고 전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움이 올 때 우리와 똑같이 우울했고 우울증을 앓았고 절망했고 죽기를 바랬던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래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 사람이
한 시대를 바꾸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갔다 이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시대가 좋았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우리가 살던 것보다 훨씬 힘들고 훨씬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 당시는 아방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열왕기상 16장 29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더라. 이제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 항상 남유다 왕을 소개할 때는 북이스라엘 왕을 요때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을 소개할 때는 남유다 요때야 하고, 이해되죠? 조금만 신학적인 이야기하고 막 머리 깜빡거리면 안 돼요. 르호보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일부만 남아서 남유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아합이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또 아합이 다스리는 왕이었다. 이 아합은 매우 악하고 교만해요.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이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가 뭐지요?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되어 있는데 여로보암이 북쪽을 쪼개면서 자꾸 북쪽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자기 정치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앉는 자리라 그래서 황소상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 이건 뭐냐? 우상을 섬기는. 그런데 이 아합이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남자는 장가를 잘 가야 되고 여자는 시집을 잘 가야 돼요. 아멘 하는 자들만 자식에게 그런 복이 있어요. 지금 이세벨이라는 아내가 누구냐면 시돈의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에요. 벌써 이름이 엣바알. 그러니까 이게 엣바알이라는 사람이 시돈의 사실은 바알 신을 섬기는 사제의 딸이에요. 근데 이세벨이 얼마나 독한 여자인지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다 가지고 왔어요. 다 믿게 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막 다들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독한 여자예요. 그냥 자기 믿는 것만 믿으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대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우리 알죠?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이에요. 바알을 믿는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는 400명. 그래서 850명 대 엘리야의 싸움. 그러니까 이게 숫자적으로 여러분, 이 850대 1이란 말은 이게 정말 영적으로 암흑기도 이런 암흑기가 없다는 거지. 850명 앞에 여러분 한번 서볼래요? 저 조는 분은 850명 앞에 가 소리 한번 질러보라고 그래요. 소리 못 질러요. 이게 주눅 들어가지고.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올라가지 않는 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우상들이 판을 치고 우상들이 활개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최악의 왕이 다스리던 가장 어두운 시대. 그런데 자, 요거 들어봐요. 최악의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엘리야는, 요건 진짜 아멘 해야 되는데 최상의 선지자가 됐다.
이게 놀라운 거지. 이게 놀라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이유는, 오늘 설교 제목은 비범하게 삽시다. 목사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비범하게 하시다예요. 우리가 어둡다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살면서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최악의 왕 때 최상의 선지자가 나올 수 있다. 여기 기도원에 내가 여기 보면 한 서너 부류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은혜 사모해서 이분들은 맨날 올 때마다 계시는 거 보니까 아주 기도원 은혜 사모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심령이 컬컬해서 은혜 받고 싶은 분도 있고, 또 하나는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앞도 뒤도 옆도 다 막혀 있는 분들, 그래서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도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꼭 고난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양을 쳤답니다. 근데 이 양을 쳐서 양이 이렇게 자랄 만하고 새끼를 칠 만하면 뒷산에서 이 늑대하고 여우가 와서 자꾸 양들을 잡아가요. 그러니까 이 양주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동네의 포수들을 돈을 주고 시켜가지고 야산에 올라가서 이 늑대들하고 여우들을 다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양들이 편안해졌잖아요. 편안해지니까 이 양들이 새끼도 많이 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주 주인이 내가 한 일 중에 이거 진짜 잘했다. 근데 문제가 그해 겨울이 되었는데 양들이 자꾸 얼어 죽더래요. 그래, 이상하다. 왜 그런가 하고 거기 전문가, 가축 전문가한테 물었고, 가축 전문가들이 와서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늑대가 달려들고 여우가 달려들 때는 양들이 긴장을 하고, 긴장하고 살으니까 저항력도 올라가고 면역력도 올라가는데 지금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이런 거예요. 퍽 퍼지니까 이 근육도 여러분 막 긴장하고 움직여야 이게 강해지지, 맨날 누워있으면 푹 쳐져가지고 흐물흐물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양들이 면역력도 떨어지고 저항력도 약해지니까 그 추위에 다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같이 합시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고난은 얼마든지 축복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최악의 왕이 살던 가장 무서운 왕비 이세벨이 통치하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최상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도 쉽지 않잖아요. 코로나로 인하여 부서진 한국교회 예배회복이 제대로 되나? 아마 30-40% 날아갔어요,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들, MZ세대들 중에 67.3%가 무신론자예요. 이거 무시무시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절망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어두울 때이기 때문에 최고의 영적 리더들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도저히 사람에도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반생명체 바이러스 앞에 꼼짝 못하고 3년 동안 고생했고, 지금 저 전쟁이 일어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적어도요 20만 명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가 공식 통계는 아닌데 오늘 아침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14만 명 러시아가 더 죽었대. 우크라이나가 한 10만 명 죽었대. 그러니까 이 전쟁은 종합적인 악이에요. 그리고 지금 트르키예하고 시리아, 어제 저녁까지 지금 시리아는 죽는 숫자 통계가 안 잡혀요. 워낙 무정부 상태니까. 그런데도 4만 6천 명이 죽었어요. 4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가장 어두운 때예요, 이 시대는. 이때가 최고의 주의 백성들,
최고의 영적 리더들이 나올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도대체 촌놈이야. 배우지도 못한 사람 같아. 들에서 있었던 사람 같아. 가장 어려운 시대였는데 어떻게 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최고의 선지자,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드러내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을까? 이것입니다.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시는 일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고백합시다.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이 엘리야의 삶에 개입하시니까 디셉 사람, 그 촌 사람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가장 어려운 시대에 살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삶과 견줄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늘을 움직이고 천체를 움직이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비범하게 된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의 이름을 보세요. 엘리야, 이 말이 엘리란 말이 엘은 신이거든. 리 하면 소유격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야훼다. 그런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쉔족이라 그러잖아요. 쉔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이름이란 뜻이거든. 자기 이름을 통해서 다 드러내. 제 이름은 서기론이에요. 천천할 서자, 길할 길자, 뿌리 근원원 자예요. 그래서 저는요 가면 갈수록 뿌리가 근본이 길할 사람이에요. 웃어주는 자에게 복이 나니 저도 갈수록 존귀해질 것이요. 제가 그렇게 믿어서 그런가 진짜요. 저 갈수록 하나님이 써주시고요. 저는 늘 기도 제목이 주여 갈수록 존귀해지게 해주십시오. 목사의 마지막이 존경받는 걸로 끝나야지. 내가 돈을 모으면 얼마나 모을 것이고 유명세를 가지면 얼마나 갖겠어요. 나이 들면 밥도 줄죠? 밥량도 줄어요. 저도 슬슬 줄어요. 제가 나이가 39이거든요. 근데 슬슬 줄어가요. 그러니까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그의 이름을 봐도 엘리야가 이렇게 비범한 사람이 된 이유는 평범한 자를 비범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그걸 자기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평범한 자를 비범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비범하게 만드셨다. 이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예요. 이건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 평범한 사람을 선택해서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저도요 디셉 사람이에요. 충남 공주군 우성면 옥성리 285번지 출신. 아주 시골 사람. 농사 짓는 집 아들. 저희 아버지가 8남매 낳았는데 제가 8남매 막내예요. 그런 시대가 다시 왔으면 좋겠죠. 왜 이렇게 애를 안 낳아? 우리 교회가 한 2,000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작년에 8명 낳았어. 이놈 새끼들이 시집장가를 안 가네. 우리 교회가 한 40명씩은 낳던 교회거든. 코로나 오면서 시집장가 그러니까 더 안 나. 또 늦게 가니까 또 아이를 갖고 싶어도 또 안 생기고 이게 큰일 났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집은 다산의 축복이 있어. 제가 8남매 막내. 그러니까 진기 다 빠지고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누르죽죽한 거예요. 사실 기도원에서 오늘 저녁까지 집회 좀 하시라 그러는데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 선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세부 쪽에도 우리 교회 하나 져서 봉헌식하고 아이따 쪽에도 우리 청년들이 헌금해서 교회 하나 져서 그거 봉헌하고 그러니까 필리핀에 가서 또 도시를 비행기 타고 갔다 왔더니 입술이 툭 터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제 몸이
워낙 시원찮은 사람이, 저는 얼굴만 잘생겼지 몸이 약해요. 이게 우리 아버지 44, 우리 어머니 43, 진기 다 빠지고 나가지고 이래 내가 이게. 그러다 저희 아버지 57에 오암으로 세상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집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집안이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게 제가 디셉 사람이라니까, 진짜로.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아버지 돌아가셨거든. 음력 12월 10일 날 엄청 추웠어요. 근데 그거 계기로 제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거. 우리 형님이 군대 가서 예수 믿었고, 아버지 우암 말기라 그러니까 기도원으로 모시고 가서 구원받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고 우리들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 일대예요. 뒤에 배경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늘아버지도 복을 주시는데 땅의 부모가 또 막 이거저거 해주네. 저는 뭐 목회적 뒤 배경이 없어요. 없다니까. 없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몸도 약하지, 출신 그렇지 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특기가 뭐가 있을까요? 사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죽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여쭈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는 공부 잘했거든요. 정말 중학교 때까지는 내 전교 1등 했거든요. 고등학교도 600명 중에 내가 13등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야.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그 당시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성문 종합영어, 수학 정석을 학원 다녀서 배워야. 근데 이 촌놈이 도시에 나가는데 학원 못 다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그랬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부터 내가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공부했어요. 내가 글쎄, 여러분 기분 나쁜 얘기 좀 할 테니까 기분 나빠도 들어줘. 그래 대학을 또 수석 입학했지 뭐야. 기분 엄청 나쁘죠? 엄청 박수 쳐. 그래 저는 우리 교수님들이나 우리 다 동기들이나 선배들이 서기론이 너는 교수 돼야 된다.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뭐가 문제야? 눈 감고 있는 분은 뭔지 몰라. 이거 유학을 갔다 와서 박사학위를 해야 될 텐데 누가 나를 밀어줘요?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본 놈인데. 그러다가 제가 군목 시험에 합격하고 군목 제대를 하고 서울의 한 교회 부목사로 갔더니 목사님이 간지 한 40개월 됐는데 너 유학 안 갈래? 그러길래 그때 내가 만든 말이 있어요. 놀렐루야 라는 말을 그때 만들었어요. 그때 미국에 있는 대학교 하나가 한국에 브랜치를 내려고 그랬는데 그 교회에다 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거기 가서 석사학위 하나 더 하고 와서 이 뿌리치기 교량 역할을 해달라 그래서, 뭐 저희 때만 해도 담임 목사님이 그냥 하라면 하는 거지 뭐 생각해 볼게요 그런 소리, 그러면 나가! 그 소리면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갔어요. 가서 공부하고 비자를 좀 갱신할 때가 돼서 들어왔다가, 아니 비자가 글쎄 저 미국 영사가 인물을 못 알아보더라고. 그래서 비자가 거절됐어요. 그때 목사들에게 비자 안 줄 때예요. 큰일 났어요. 정말 부목사다, 유학 갔다 왔는데 비자가 거절되니까 소위 세상 말로 집도 절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우리 장모님하고 3일 금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셔서 저 출신교회 목사님 찾아갔더니 그러지 않아도 자네 기다리고 있었네. 와서 나를 좀 도와주게. 그래서 제가 부목사를 또 했어요.
근데 막 이게 그때 내가 좀 건방질 때거든. 제가 그냥 설교하면 반응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내가 39이 되니까 힘이 없지. 그때는 제가 부목사 할 때도 제가 설교하는 날은 교인들이 더 많이 모였거든요. 제가 아동부 하면 아동부 학생이 1270명까지 모이고 중고등부가 300명, 1년 만에 700명이 모이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때요. 근데 얼마나 건방졌겠어요. 하나님, 내가 또 부목사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러고 입이 닷발이 나와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마다 달려들었어요. 우리 청소년들을 데리고 제가 그 수련회를 갔죠. 그날도 제가 말씀 전하고 안수하고 저 피아노 밑에 앉아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누구나 아버지가 있어서 백도 있고 돈도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까지 비자가 거절되게 하시고 또 부목사를 하게 하십니까? 그때 건방져서 그래요. 뭐 부목사는 목사 아닌가?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제 나이 34살 때예요. 야 이놈아, 왜 네가 바울 되려 그러냐? 바울 같은 사람 길러내는 바나바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사도행전 11장을 여시고, 이야,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지도자를 만드는 거구나. 리더 메이커구나. 그래서 제 비전이 리더 메이커예요. 제 명함에도 리더 메이커 서규론 목사 이렇게.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알았어요. 저 교수 되는 꿈 포기할게요. 그리고 열심히 목회할게요. 그래서 제가 한 서너 달 기도하면서, 주여 리더 메이커라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한 게 이거예요. 주여, 나로 인하여 1만 가정이 구원받게 하옵시고, 그 중에 1000명의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선한 영향력 끼치게 하시고, 1000명 중에 100명의 글로벌 리더, 세계적인 리더가 나와서 세계에 거룩한 영향력 끼치게 하시고, 그 중에 10명은 영적 거장이 되어서 세계의 영계를 바꾸게 하시고, 그 중에 1명은 노벨 평화상 받게 하십시오. 1111, 그게 제 꿈이에요. 제가요 34살 때 그 비전을 받고 지금까지 그거 붙잡고 여러분 앞에, 제가 여기 와서도 이거 몇 번째 하는 얘기예요. 제가 집회 가는 데마다 고백하는, 저도 잊어먹지 않으려고. 근데 신기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선포할 때, 같이 합시다. 꿈은 내가 꾸지만 그 꿈이 나를 만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아멘. 네. 제가 86년도 목회했는데 지금 37년째 목회. 참 신기해요. 그 34살 이후에 제게 벌어지는 일은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제가 부목사를 한 달 모질라는 만 10년을 했어요. 내가 이래봬도 원로 부목사예요, 내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시면서 가는 교회마다 150명이 40개월 만에 800명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서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전국 목회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 다녀간 목사님들이 초교파적으로 11,200명이 다녀갔었어요. 이 디셉 사람한테 배우려고. 지난 12년 동안 3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 캠프에 다녀가면서 제가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머리에. 저는 알아요. 평범한 자를 비범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에게 붙잡히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분이 평범하다 못해 못나디 못난 우리를 잘나디 잘난 사람으로,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 쓰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도 이걸 알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교회 이런 사람들은 잘 안 와요. 맞지요? 되게 없는 사람, 아픈 사람, 무식한 사람들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래 여러분 자꾸 여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 교회 삼성 이재용 회장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거 기대도 하지 마라. 안 와. 교회는 가난한 자가 와서 부해지는 곳이고 미련한 자가 와서 지혜로워지는 거고 아픈 자가 와서 강해지는 곳이야. 동의하십니까?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평범한 자를 비범한 자로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어때요? 굉장한 인물들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특징이 뭡니까?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어디 아브라함이 별 볼 일 있어? 세상에 지가 위험하다고 지 마누라를 루나라고 2번이나 속여. 요즘 남자들 같으면 머리 다 찢겼어. 무서운 여자들한테. 오주여가 막 나오잖아요. 이게 야곱이, 요셉이, 모세, 다윗,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한결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그들이 위대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만 틀렸어요. 그 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위대하게 된 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자꾸 그렇게 읽어야 돼. 아브라함의 인격, 요즘 마누라를 위험하다고 누나라고 2번이나 거짓말한 놈인데 이게 성경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니까 성경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이야기는 그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 이 평범한 자를 비범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분이 개입하시면 내 환경, 여건, 내 실력, 재능과 상관없이 우리는 비범하게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왜 하나님이 그 시대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엘리야를 쓰셨을까? 왜 엘리야를 특별히 콕 집어가지고 이 비범하게 만드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고 한 시대를 걸머지게 하셨을까? 오늘 17장 1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자, 1절,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저 좀 봐요. 그 당시에 아합에게 나 여호와를 믿어요 그러면 죽어. 오바데 얘기하시죠? 오바데가 막 다 숨겨주잖아요, 여호와의 종들을. 근데 지금 뭐라고요? 아합한테 딱 가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해답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눈에 띈 건 잘생기고 부자고 출신이 좋아서가 아니라 진짜 예배자였다는 거야. 진짜 예배자. 고난 앞에서도 죽을 각오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섬깁니다. 예배란 말이 이 섬기다는 뜻이에요. 월십 잘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서비스한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무자비하고 악한 거 알지만, 당신이 나를 죽일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거거든요.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눈에 띈다. 이게 다시 목숨을 걸고 예배하면 하나님 눈에 띈다. 이것이.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우리의 인격이나 실력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나, 그걸 보신다고요. 올바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것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올바로 예배 드릴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생애가 하찮아져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니까 생애는 점점 더 미약해지고 거짓 우상을 섬기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결국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뜨뜻미지근함. 그래서 하나님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어서 비범한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짝퉁 예배 드리지 말고 진짜 예배 드립시다. 같이 합시다. 짝퉁 말고 진짜 예배를 드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짝퉁 예배가 뭔지 알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는 거예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요? 근데 짝퉁 예배는 뭐냐면 나의 위로, 나의 욕심 충족이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거 해주세요. 자식이니까 부모에게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식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인정하지 않고 맨날 앉기만 하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러면 자, 질문. 내가 주인이요? 예수님이 주인이요? 대답을 잘해요. 얼굴만 이뻐가지고. 맨날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이세요? 종이세요? 종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주인 되어서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고 문제 있을 때만 예배 나와. 좋을 때는 안 나와. 그럼 그 얘기 알죠? 주여, 나 월세 사는데 전세 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전세 주셨네. 아우, 저도 제 집을 좀 한번 갖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집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집 줬더니 교회 안 나오더래. 그래, 목사님 신방 갔대잖아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청소할 게 하도 많아서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기도하겠다고, 주여 이 집을 잃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짝퉁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짝퉁이에요. 우리 이렇게 기도원까지 올라온 여러분, 여기 와서 철저히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아멘, 섬겨드립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제자 양육할 때 매일 따라 살아가는 게 있어요. 같이 합시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봐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고 그분 뜻대로 사는 거, 이게 순종이고, 그렇게 순종하고 살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책임지신다. 지금 엘리야가 목숨 걸고 아합에게 여호와가 살아계십니다, 이거 걸고 하는 얘기예요. 걸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엘리야가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누가 책임지시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지시. 하나님이 책임.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예배가 흐트러졌어요. 예배가 흐트러졌어요. 저희 교회도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옛날 같으면 어디 장로님들이 주의를 빠져. 목사님, 우리 누가 아프고요, 어쩌고저쩌고, 예배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이걸로 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시지? 뭐 우리 장로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옛날 같으면 막 지방 내려갔다가도 새벽이라도 올라오시고 그러는데, 이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주일 성수 개념이 약화됐어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비범하게 살기 원하거든.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 인생이 막 헝클어지고 어려운 분들 계시죠? 목회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오늘 점검하세요. 내가 짝퉁 예배를 드리나? 진짜 예배를 드리나? 진짜 예배편을 씁시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예요. 아유, 저는 이 얘기하면요 정말 죄송스러운 아픈 추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26살에 첫 목회를 나갔어요. 아이고, 그랬더니 이게 될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사랑방에 4분이 모여 있더라고. 근데 저는 군 못 갈 사람이니까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우리 감리교는 제가 입술이 터가지고 감리교는 지방장을 감리사님이라 그러거든요. 감리사님이 서전도사, 거기는 될 교회가 아니니까 가서 공부하다 가. 근데 글쎄 이 될 교회가 아닌데 글쎄 교회가 되지 뭐야. 그래서 사랑방 교회가 꽉 차고 새마을회관을 빌리고 꽉 찼는데 그 동네 집사님 한 분이 마을 오기에 땅을 내놨어요. 그러다가 전도사님 교회 좀 져주세요 그래. 나한테 40만 원 갖고 와서 교회 져달래 글쎄. 근데 기도 한번 져야 되고, 우리 형님이 지금 장로를 이제 은퇴하셨는데, 야야야야, 너 안 돼, 네 몸으로 교회 보죠. 형님 얘기 들으면 또 그게 맞는 것 같고, 와서 기도하면 또 져야 되겠고. 그래 내가 하나님 음성 듣지 무슨. 그때 우리 형님이 권사 때, 우리 감리교회는 남자 권사 있습니다. 우리는 남자 여자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집사 권사 장로입니다. 우리는 내가 권사 말 듣고 하냐 하나님 말 듣고. 그래 교회를 줬어요. 정말 비단지고 교회를 짓고 제가 4월 26일 날 입대를 했는데, 그때 무리해가지고 제가 비형간염에 걸렸어요. 근데 교회를 질 때 정말 하나님이 막 드라마틱하게 일하시는데, 그 동네 이장을 오래 했던 분이 대전 을지병원에서 뇌암으로 집에가 돌아가요. 옛날에는 그때만 해도 병원에서 사람 죽는 거 원치 않았어요. 앰뷸런스 타고 집에 왔는데 우리 저녁마다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했는데, 아니 이분이 살아나셨어. 아니, 아멘 안 나오지 뭐 여러분. 아멘 안 나오시잖아. 그분이 청년 때까지는 저 양천 면에 있는 교회 새벽기도까지 나갔다는, 우리는 반암리 한 4km 떨어져 있는 데거든요. 동네 이장을 오래 한 분인데 돌아가신다고 왔는데 저녁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아니 이분이 꾹꾹 일어나셨어. 나중에는 농사까지 짓고요. 근데 그이가 교회 질 때 역할을 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이가 일어나니까 그 반암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축대 싸줬어요. 대부분 동네가 교회 지면 방해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축대 싸주고요, 봉투 들고 왔다고요. 근데 교회를 다 짓고 이제 막 교회가 이렇게, 제가 이제 군목 들어가기 직전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2년 사시고 가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장례식이 딱 주일날 걸려서, 그때 제가 장례를 치러봤나요? 근데 이게 어리석어서 그래. 장례식을 11시에 해야 된대, 주일날. 지금 같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데 그 시골은 지관 말을 막 믿고 그랬거든. 그래갖고 나는요, 그분이 고맙고 그래서 뭐 교인 몇십 명이니까 우리 예배를 10시에 드리고 가서 장례를 치러주자고 했어요. 와, 그 다음부터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더라고, 예배당에. 제가 그때 목회 초년병이지만 하나님이요 진짜 부흥을 주셨거든요. 동네 반이교회를 나왔어요. 3년 안 되는 기간 동안. 그리고 별병이 다 낫고 환자들이 일어나고 교회를 졌다니까요. 막 그러니까 교회 오면 뜨끈뜨끈하고 막 그랬는데요, 그날 그 장례 치르고 예배당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회개했는지 몰라요. 지금 저희 서울에 있는 교회지만요, 그래 저 예배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 저녁 예배 철저히 드립니다. 심야기도 우리 많이 모입니다. 예배 양보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 장로님들도 주일날 오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냥 저녁에 합시다. 정 힘든 사람들은 나오지 마, 그냥 할게. 우리가 주일날 사부 예배 드리면 4시에 끝나는데 뭐 어디서 예배를 할 거고. 안돼. 제가 예배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자를 비범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눈에 띄기 원하거든. 예배 드리는데 목숨 걸읍시다. 자꾸 세상과 타협하지 마.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세요. 같이 합시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아멘. 그 신기해. 예배는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 회복이 어려워. 꼭 결혼식 가야 할 집인데요, 미리 갔다 와. 미리 가서 부주 들고 오면 밥값 안 나가서 좋아해. 요즘은 토요일날 가서 부주하고 하면 특별히 인사받은 느낌도 있고요. 미리 갔다 오세요. 뭘 주일날 그거 핑계대고 그래. 하나님 눈에 띄어서 비범한 자 되기 원하거든. 짝퉁 예배 드린 거 오늘 회개하고. 이건 무슨 교인들만 얘기가 아니에요. 저 같은 목회자도 내가 고백하잖아요. 세상과 타협하면서요, 우리 목회자들부터 죽을 각오하고 진짜 예배 목숨 걸고 진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 또 하나, 왜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눈에 띄었을까? 17장 1절로 다시 가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누구에게 말해요? 아합에게 말해. 그러면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뭔 줄 알아요? 그 당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방에 가면 죽는다니까. 그런데 그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요, 용기예요. 믿음의 용기예요. 누구도 저항하지 않던 시대예요. 누구도 저항하지 않고 아합의 눈치를 보고 이세벨의 눈치를 보는 때예요. 근데 단독자로 다 황당하게 일어나서 아합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는, 내가 선포하기 전에는 피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거. 야,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지 아세요? 머리 좋은 사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은 요리제고 조리제다 기회를 놓쳐요. 용기가 있는 사람,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 갈렙 같은 사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사람이라.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용기가 있는 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눈에 확 띈 거예요. 하나님.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더 크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세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면 뭐야 여러분, 뭘 그렇게 세상살이에 주저해? 막말로 이거 진짜 아멘 나오나 몰라. 지금 죽어도 우리 천국 가잖아요. 우리 뭐 돈 조금 잃어도 믿음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이고 요즘 믿음들이 시원찮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 믿고 그냥 익숙해진 믿음, 습관화된 믿음이니까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막 더 막 어쩔 줄을 몰라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계시고 없다 그래서 안 계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다시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언서 29장 26절 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또 하나, 왜 그렇게 엘리야가 용기무성했을까? 용감무성했을까? 그는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 지금 엘리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안 거지.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알과 이 아세라 신을 믿었잖아. 이 말씀에 분명히 얘기했잖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엘리야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거 믿는 사람들이야. 나는 또 그제 너무 웃긴 일을 봤어요. 우리 교회 작년부터 나왔던 한 분이 갑자기 안 보여. 그래, 왜 안 보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환상을 들었는데 하여튼 담임 목사가 굉장히 잘했거든요. 무슨 내가 여로보암이 된다. 나 그럴 우연이 못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담임 목사하고 상담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 이 교회를 떠나라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좀 만나자. 그 뒤에 누군가 이상하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지. 저 만나면 설득될 것 같으니까. 이단들이 꼭 그 짓을 하잖아요. 아니 내가 담임 목사면 만나야지.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선지자라면 목사 앞으로 당신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될 테니까 조심하셔. 선지자가 도망가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엘리야처럼 아합한테 덤비고 싸워야지. 지금 뭔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라. 무슨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라 그래? 참나.
이럴 때 쓰는 말이 웃겨 죽겠어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다니시는데 신비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신비주의자는 되지 마세요. 우리는 이거 믿는 사람들이야. 크게 아멘해요. 자꾸 무슨 무당 찾아다니듯 그러지 말아요. 이거 믿는 사람들이야. 아니 그 사람에게도 음성 들려주면 나에게도 들려주실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 아니냐고. 이게 초신자들은 그런 일 안 해. 근데 기도 좀 한다 그러면 이게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러고 다니면서 아주 이단의 밥이 돼. 이단의 밥이 돼. 이단. 나 좀 만나라니까. 만나라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읍시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죠. 성령이 누구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너무 세상 소리 듣는데 열심 내지 말고 성경 말씀 붙잡읍시다. 이렇게 혼란할 때는 성경 말씀 붙잡고 성경대로 될 거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거기서 용기가 나와. 너희들이 아무리 동성애가 문화 어쩌고 그래도 우리는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야. 할렐루야. 아무리 너희 공산주의자들이 뭐 돈이 전부라 그래도 아니야. 우리는 영혼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야. 성경의 영혼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야.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세상에 부자 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세상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종국적으로 가야 할 곳은 천국이야. 이게 성경 얘기잖아요. 성경 붙잡으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특출난 용기들을 갖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이 영적 세계가 흐트러졌거든요. 이때 봐요. 저 좀 봐요. 눈 떠요. 눈 뜨고 여기 봐요. 나를 봐요. 이때가 찬스거든. 하나님 눈에 띌 찬스예요. 다들 우왕좌왕할 때 이때 진짜 예배자, 진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용기를 발휘하는 사람. 아멘. 아멘. 어젯밤 우리 교원 강사님이요 찬양을 하다 막 울어. 50한 선헛된 목사님이신데 그러면서 자기 있었던 얘기를 하더라고. 옛날 군대 가서 이제 신병교육 마치고 내일이면 이제 퇴소식 하는 날인데 퇴소식 가기 전날 밤 다 둘러 모여가지고 이제 뭐 술 한 잔씩 하고 막걸리 파티하면서 막 돌아가면서 노래 일발장전 딱 하는데 아이는 세상 노래를 잘 몰랐대. 그리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전철 타고 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외치다가 두드려 맞기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 자기 차례는 자꾸 오는데 세상 노래를 일단 모르겠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자기 차례 딱 됐는데 딱 일어나서 했대. 거룩하신 하나님. 분위기가 싸해진 거야. 그 찬양 그것도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가지고요 그 파티가 그냥 흩어지고 딱 끝났는데 그 분대장 하사가 11번 훈련생 막사 뒤로 와라. 자기는 마저 죽을 각오 했대. 분위기 깼다고. 그랬더니 그 하사가 그러더래. 나 자네 보면서 다시 교회 나갈 마음을 먹어서 그래. 이 사람이 군대 들어오기 청년회장까지 한 친구인데 군대 와서 믿음이 점점 엷어지고 군대 와서 믿는 사람들 보고 실망했는데 세상에 훈련병리가 이 분위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찬양하는 걸 보면서 나 다시 교회 나가겠다. 어제 그 찬양하면 우리도 같이 울었잖아. 그게 용기잖아. 용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거나 지혜로운 신하들을 동원하지 않으셨어요. 무명한 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를 아합 왕에게 보내셨어요. 그 이름은 엘리야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짜 예배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용기를 발휘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요.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 오늘 다짐합시다. 주여,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바른 예배자 될게요. 제가 진짜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근거한 믿음의 용기를 가질게요. 여러분, 그런 다짐하고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일어섭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어요. 나의 등 뒤에서 우리 그 찬양하면서 그거 하고 우리 그 주를 악무하는 자 또 찬양하고 우리 기도 좀 할 건데요. 자,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는 동안 저도 이렇게 헌금 봉투 다 썼거든요. 기도 제목 서울대 부흥을 주옵소서. 내 이름은 안 썼네. 근데 이름 써야지. 여러분도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정성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해서 감사 제목, 기도 제목 적어 올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